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외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도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마음과 의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무너졌다면 회복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해 주셔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청년부와 교회가 큰 변화를 겪으며 지내왔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을 의심하고 고민하며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걸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눈 다윗처럼 골방에서 매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과 문제의 해결이 아닌 광야에서도 한 영혼을 부족함 없이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 청년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넉넉하게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천이신 교회를 이끄시는 안병대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다양한 상황과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넘어지고 부족하며 불성실할지라도 늘 완전하시고 선하시며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4차원의 영성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 가꾸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한 가지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약속해 주신 말씀이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에 부닥쳐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기가 쉽지요. 한 번쯤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고요. 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관해 보지 않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 짓눌리고 또 자기 생각에 억눌려서 자기 스스로 인생을 짓밟고 불행의 늪으로 끌고 가고 마는 경우가 적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비록 이 세상의 한계 속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땅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실현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선물로 안겨주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는 축복이다. 이 믿음의 법칙과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잘 개발해서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삶이 좀 어렵고 고달프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한숨 짓게 만드는 일이 적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행복을 가꾸고 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를 만들어주는 난관들을 문제없이 헤치며 하늘의 권능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바로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바라본다는 말은 현재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무런 실체도 없지만 그것을 있는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75살에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간 거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게 쉽게 이루어지질 않았잖아요. 그냥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그럴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바라보고 기다렸단 말이죠. 그래서 25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지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더욱더 크게 견고히 단단하게 키워나가는 그런 훈련을 쌓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큰 믿음의 사람이 된 거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견고해졌던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하게 만들고 한숨 쉬게 만들고 심지어는 눈물 짓게 만드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면 대학 시험에 떨어지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는 것, 등등 있을 수 있겠죠.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먼저 돌아가실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연인이 날 싫다고 그냥 떠나가 버릴 수도 있고, 이런 아픔을 겪고 상처를 당하고 힘든 일 생길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 믿음이 약해지게 만들고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 이때 필요한 게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야 되는데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 믿음의 도구,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누가 하느냐? 믿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데 바로 그 믿음이 기도로 표현되어지잖아요. 뜨겁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또 기도하면 되겠구나.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이런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죠. 좀 힘들다고 한숨 쉬고 낙심하지 않죠. 우리 청년들이 이 실력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실력, 믿음의 능력, 믿음의 담력.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기도는 아래서 줄을 당겨 하늘에 있는 큰 종을 하나님 귀 밑에서 울리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해요. 기도는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럽니다. 힘들다고 눈물 짓고 한숨 짓고 술 마시고 괴로워하고 이러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힘든 일이 있을수록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생에 어려운 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민거리도 있고 또 염려도 있고 그럴 때 이것을 헤치고 나가는데 바로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기도하는 게 바로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짐을 내가 지고 끙끙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거 말고 내가 고민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의지하고 의탁하는 거,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내가 해결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라 없는 게 없으시고 못하시는 게 없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의논하는 거죠. 고민거리, 힘든 거, 어려운 거. 그리고 그분께 맡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유명한 말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탁하면 우리를 쉬게 해 주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힘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고민거리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고민거리 있습니다. 힘든 일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 다윗 왕이 유명한 노래했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중간에 가서 이렇게 또 노래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노래했잖아요.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뭐 없다 그래 놓고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다윗 왕의 삶에도 그런 일이 많았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인생살이에도 그렇잖아요. 지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을 테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는 우리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 주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맡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담대히 외쳤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두려움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신다. 외치면서 담대히 근심을, 두려움을, 염려를 쫓아내버리고 마음에 확신을 얻고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는 거죠. 그 말씀을 꼭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겠죠. 그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더 늘어가겠죠. 웬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꺾이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성도의 교제예요. 믿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 좋은 사람들과 함께, 믿음이 큰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사귀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하고 말고, 안 돼, 힘들어 하는 이런 사람하고 사귀면 자기도 그렇게 전염이 돼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 사귀면 자기도 믿음이 더 커져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잘 갖고 나가고 길러나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걸 문제없이 툴툴 털어버리고 하늘을 훌훌 나르는 그런 천국의 삶, 4차원적인 영성을 쌓아나가며 행복을 쌓아나가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크고 견고한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체험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감사를 날마다 더욱더 길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은 광고와 축복의 시간입니다. 먼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청년부 예배는 2시 30분에 영상 예배로 진행되며 2시 20분에 단톡방에다가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수요일 큐티 모임과 금요일 사이다 기도회를 단톡방에다가 저희가 공지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의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화요일날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단톡방 보시고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너의 기도 소리가 들려가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참여를 해주셔가지고요. 네, 막바지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민망한 부분도 좀 있어서 아직 참여를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 번 더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때는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청년부를 위해서 많은 기도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생일자가 한 명 있었는데요. 매주 영상 예배를 만드느라 고생하는 우리 예원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예원아 생일 축하해. 네, 아직 예원이한테 연락을 못했던 분들은 개인적으로 생일 축하 메시지 한 통씩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돌아오는 주에도 생일자가 2명이나 있어요. 네, 성문이랑 성원인데요. 저희가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할 테니까 그때 또는 개인적으로 생일 축하 메시지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만들어 올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이랑 저와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는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이끄시며 복 주시는 은총이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고 견고하고 깊고 큰 믿음을 길러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천국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심령과 생활, 꿈꾸며 기도하는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하나 할게요. 우리 청년부 예배, 온라인 예배에 잘 협조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선물 하나 드릴게요. 내가 우리 회장님한테 맡겨 놓을 테니까 찾아가세요.